요즘 뉴스를 들으며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일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온 국민이 조심하고 있고 또 정부가 코로나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상황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재롱잔치를 한다든지 수백 명이 모여 수련회를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웃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교인을 보호하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방역 규칙에 적극 협조하며 나름대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가므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은혜 받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흡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는 성도들,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고 약속의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어른과 만남의 약속을 했는데 내가 10분, 20분 늦었다면 그 어른에 대한 얼마나 신뢰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만왕의 왕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약속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인데 우리가 절대로 예배 시간에 늦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1부 예배를 오전 7시, 2부 예배는 9시 20분, 3부 예배는 11시 반, 4부 예배는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복장을 잘 갖추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능하면 정장을 하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창회를 가거나 결혼식에 가면서 좋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는 정성껏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헌금이 되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정월 명절이 돌아오는데 우리들이 부모님을 찾아뵐 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사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선물을 가져가지 않아도 야단을 하시거나 또 우리가 잘못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길러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선물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너무 귀하기에 우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정성껏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예배라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야 성공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성도의 성공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바로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무려 이 말씀을 여러 번 거듭거듭 하십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힘써야 할 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못하고 전도는 못해도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도 열방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교비를 들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 현장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불모지에 가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한 선교사님 부부가 그만 힘이 다 빠지고 낙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철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얘야, 너희 부부가 오기 전에는 이 수천만 명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단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 온 3년 전부터 이 땅에 예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니? 너희가 내게 예배드리는 그것만으로 너희는 이곳에 온 이유가 충분하다. 나는 너희 예배를 기쁘게 받음으로 이 땅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 선교사 부부가 그 음성을 듣고는 큰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그 땅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조차도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임에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큰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들이 장성한 뒤에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신 거예요. 화가 난 가인은 얼굴이 푸르락해지면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된 일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선을 행함으로 죄를 물리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가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충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하나님의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모르신 질문이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가인아, 네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가인의 양심을 찔러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섰으면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완전히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가장 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큰 벌을 받아 땅을 유리하면서 인생의 실패자로 끝을 맺고 맙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서학자들의 일관된 해석의 첫 번째는 정성의 문제였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본문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가인은 제멋대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정성껏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예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가족일 때 며느리가 밥을 푸면 제일 먼저 시아버지 진지부터 뜹니다. 제일 먼저 뜬 그 밥 속에 무슨 영양이 많습니까? 뭐 특별한 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제일 먼저 뜨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첫 월급을 탈 때에 많은 자녀들이 그 첫 월급을 가지고 부모님의 내복을 산다든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사서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월급, 그걸 가지고 부모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 가장 귀한 것, 정성이 듬뿍 들어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목사님의 장자, 또 훌륭한 장로님의 큰아들 되게 하나님께 바쳐서 주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첫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남은 시간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첫 것을 드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할 때에 어떤 가정은 남편이 직장에 갔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예, 직장 상사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월급을 받아도 제일 먼저 11조 먼저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한금을 먼저 떼놓고 그 다음에 내 생활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쓰다가 나머지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 있는 예배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토요일 날 되면 내일은 주일이지, 예배 드리는 날이지 마음 준비를 합니다. 내일 입고 갈 옷은 뭘로 입고 갈 것인가 잘 준비하고 손질해서 걸어놓습니다. 물론 헌금도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정성껏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게 아벨의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가인의 제물이라 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기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고 차마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구욕질이 난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결정적 이유는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너 지금까지는 죄악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선을 행하면서 내게 얼굴을 좀 들고 살아라. 죄가 너를 유혹하지만 너는 죄를 선을 행함으로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온전한 예배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동생을 죽이는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안에서 끝나도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우리는 진짜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산 제물로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가인과 같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시며 그들에게 무서운 벌까지 내리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간 교회가 제 고향에 있는 덕계교회입니다. 그 덕계리에는 군인이 다치면 치료해주는 군인병원, 제5야전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사들이 그 당시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그런지 그 병원의 약을 몰래 빼다가 민간인에게 이제 파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 중에 몇몇 사람이 어둠이 깔리면은 부대 주변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군인이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 뛰어가서 약을 받고 돈을 줍니다. 그 싸게 약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의정부나 동두천에 있는 약국에다 내다 팔면서 그걸 가지고 살림에도 보태고 저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여집사는 그것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분의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네 예배를 왜 받지 않았는지 아느냐? 네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내가 네 예배 받을 거야. 네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양심을 찌르면서 회개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회개하면 내가 네 예배 받으마.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자의 삶을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주인공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주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악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예배드리면 내가 내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도 받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병 고침 받는 경우도 많고요.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병을 고침 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봤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였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놀랍게도 사람과의 관계도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모든 삶에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사업도 꼬이고, 건강의 문제도 꼬이고, 자식들도 꼬이게 되고, 결국은 실패자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시시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배를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아벨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저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시작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끝난 뒤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신앙생활에 꼭 성공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함으로 가정생활도 행복해지고, 내가 하는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남이 부러워하는 좋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